오늘 아침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이제 이야기를 끝내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이런 용어를 쓰곤 하는데 당장에 이제 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 서신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제부터 당부하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성도들에게 주는 당부를 오늘 본문을 빌어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1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에 거기에 시대정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항상 깨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흐름이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넋놓고 따라가면 안 되고, 최근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노조를 결성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의 열악함,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교회들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그런 의식 세계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의식들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좀 각성하고 일어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못 미치는 목회자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 근심 걱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렇게 교회가 힘쓰고 의무를 다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과 같이 투쟁으로 자기의 임금을 올리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인 것이냐,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특성상 그것을 부당하다고 투쟁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은 논리로 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태도를 가지려면 차라리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를 말았어야 맞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시급으로 한번 환산해 보겠다, 이런 기사까지 뜨는 것을 봤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정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몇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 노동의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시급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헤아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전한 섬김이 더욱 그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헤아려보라, 너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헤아려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위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에 힘입어서 더욱 그런 일에 많이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라.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 사람들이 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해야 하느냐 저것을 해야 하느냐 어떤 선택의 문제를 자꾸 떠올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려고 그러고 알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다니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거의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우리 세대에 그 사람들을 내세우고자 하실 때, 봐라, 내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인물들을 너희가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인물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자꾸 총리,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에서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 자꾸 이런 부분만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우리 세대에 내세우고자 하실 때 보이고 싶으신 것은 그들의 직책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가장 혹독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지켜왔던 거룩함,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보통의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그 부분에만 집중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에 상관없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 변화되는 가치관, 신앙,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타협 없이 주님을 섬기는 그 거룩함, 죄의 유혹이 와도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0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더욱 그렇게 해라, 더욱 그렇게 해라. 잘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거기서 항상 어떤 그런 하고 있는 선상에서 만족하고 그냥 정체되지 말고 항상 성장하는 존재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 섬김에 있어서 더욱 그리하라, 멈추지 말고 더욱 그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당부는 궁핍함을 자처하지 말고
생활력을 가지라,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정말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무시하라,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돕고 그러한 사역지들을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빌미로 해서 습관적으로 신세 지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청년 시절에 처음 막 은혜 받았을 때 참 고민이 됐던 게 이렇게 교회의 특성을 잘 헤아리고 그 특성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특성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게 책임이고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악용해서 습관적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핑계를 대면서 교회라는 곳은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와서 손 벌리면 사람들이 그냥 성큼성큼 도와주는 그런 곳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속 와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지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몇 번 도와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조금만 일 생기면 계속 와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계속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뭔가 제재를 해야 되나 그런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 기억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빌미로 해가지고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활에 규모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외인에 대하여 항상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라. 세 번째로 형제들 간에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요. 네 번째로 궁핍함을 스스로 자처하지 말고 생활력을 가지라,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우리 형제 간에도 정말 서로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